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을, 내 생명이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음을,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 그 희생 때문에 얻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시며 이곳에 모인 모든 권속들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좌우에 인사 나누실까요? God is good. 한 주 제가 안 했더니 다시 한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시골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유튜브로 저도 예배를 거실에서 부모님 모시고 함께 드렸거든요. 이 자리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인터넷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아쉬웠고 또 그리웠습니다. 한 주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이렇게 안타깝고 애절한데, 주일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백성과 내 자녀들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를 늘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과연 또 어떤 사람일까라는 주제를 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세 곳 공간복음서에 이 비유가 똑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약간씩 관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왜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영광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을 얼른 마귀가 주워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금방 즉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큰 돌이 있어서, 돌멩이들이 많아서 그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한 채 뜨거운 햇빛에 그만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치유해야만 깊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번에는 가시떨기가 문제입니다. 가시떨기 또는 가시덤불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되니 햇빛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 그늘이 지면 알곡이 튼실하지 못한 것처럼 쭉정이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가시덤불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가시덤불의 그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곡식보다 더 빠르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캐어도 뽑아도 이 가시덤불의 뿌리는 더 깊게만 뿌리 내려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풍년을 약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길가와 돌짝밭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시떨기 이야기는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세 가지 가시덤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한다는 것입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간에 멈춰서 미성숙한 믿음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 믿음의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감이 열기는 열었는데 땡감입니다. 배가 열기는 열었는데 똘배입니다. 그래서 떨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고약합니다. 누구에게도 선물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젖된 아이 수준이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아서 손에 쥐어줘야만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되기는 했는데 늘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위태위태합니다. 요동치는 파도처럼 은혜 받을 때는 하늘을 날 것까지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12번 오락가락하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겠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출발은 했는데 끝이 없는 것입니다. 출발선에 스타트는 했는데 꼬린점에 꼬리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결실하지 못할까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집중하세요. 몰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력을 키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학생이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필기도 하고 책도 폈고 강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스마트폰을 자꾸만 손에 듭니다. 게임을 자꾸만 합니다. 유튜브도 잠시 봅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익히고 외우고 적용하고 응용해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책상에 앉긴 앉았는데 모든 재료들은 너무나도 훌륭한데 그런데 시작은 했지만 자료들은 충분하지만 중간에 방해와 유혹을 받아 그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이튿날 시험을 치릅니다.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좋은 성적을 맺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염려의 가시덤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거리를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왔을 때는 은혜 안에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은혜 충만인데 집에 돌아가면 또 걱정거리입니다. 옛날 시골에 할머니가 큰 보따리에 큰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읍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기사 아저씨가 이 모습을 보고는 얼른 할머니에게 공짜로 태워줄 테니 읍내까지 타고 가세요 라고 그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는 그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룸미러로 기사 아저씨가 뒤를 가만히 힐끗힐끗 보니 그 할머니가 여전히
그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서 기사님이 할머니께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왜 무거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 나 하나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할머니예요? 어리석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머리 위에 그 보따리 짐을 이고 앉아 가시면 그 무게가 덜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기 위함입니다. 본래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는 그 사람이 꼭 쥐고 있고 또 이고 있고 메고 있는 그 짐 보따리까지 함께 건져주는 것이지요. 인생의 짐까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운전기사 착한 아저씨가 할머니를 차에 태우려고 했을 때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그 이고 있는 그 보따리 짐까지 함께 태워주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는 인생의 짐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이게 복수 전공을 사회복지를 한다고 신학을 시작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사회복지 복수 전공을 하느라고 대학교를 6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2곳을 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배웠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이번에 시골에 가서 이런저런 부모님과 함께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추억을 반추해 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자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등록금, 대학교 첫 학기 등록금을 딱 유일하게 한 번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저 혼자 다 공부를 했더군요. 생각해 보니 그런데요, 저에게 참 감동이 되는 그 첫 등록금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마련해 주셨는고 하니까 시골에 일소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일소, 누런 일소, 암소입니다. 그나마 너무 길이 잘 들어있는 일소 한 마리만 있으면 온 농사를 다 짓죠. 시골에서는 그것이 그래서 자산입니다. 자식보다 더 어찌 보면 귀하게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일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일소를 팔아서 저에게 등록금을 주신 거죠. 대학교를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합격은 했지만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귀한 것을 포기하시고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존재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멈출 수 있고 내 염려와 내 걱정거리, 내 인생의 이 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 본문의 영어 본문은 보니까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여러분의 그 모든 염려, 그 걱정거리를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누구에게요? 주님께. 왜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못 읽는 분 계세요? 이게 만일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염려요, 걱정요, 세상의 짐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시 말하면 너희 염려를 던져 버려라라고 말해요. 이 염려를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야구 선수 어디 갔지?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염려가 있고 여러분께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기억하세요. 내 염려, 내 걱정,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고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씩 집에서 장난칠 때 있잖아요. 아빠하고 아이가 장난칠 때 소파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품에 얼른 막 뛰어 내려오죠. 막 자기 몸을 온전히 던져버려요. 아빠한테. 왜 그럴까요? 아빠를 믿기 때문이에요. 못 믿을 아빠한테는 절대로 스스로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주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라 하셨어요. 첫마디, 왜 이렇게 머리가 희냐?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거 절대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왜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네 머리털까지 나는 다 세고 있다. 이보다 더 큰 확실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염려를 맡기래요.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리래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함께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 이 찬양이 불러보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지 아시는 분 함께 찬양하면 좋겠고요. 찬양단이 좀 도와주면 너무 좋겠어요. 왜 슬퍼하느냐?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지금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거리, 인생의 짐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 시간 내가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게요. 함께 이 시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함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곁에서 간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짐이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내어 던질 때 그 짐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짐이 더욱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덤불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의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예나 지금이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게 돈이죠.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기까지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보다 돈 지갑이 두툼해지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힘을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남자가 우연히 요술램프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이거 큰 횡재인 거죠. 그래서 그가 기억했어요.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타나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열심히 요술램프를 막 부볐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이가 요정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청년은 돈, 그리고 이쁜 여자,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멋진 결혼 생활을 꿈꿔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 하니까 너무 야박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청년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래서 이 남자는 머리가 돈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 중에 한 가지만 들어준다 하니 욕심이 난 이 청년은 한 가지로 이야기한 것이 돈, 여자, 결혼인데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돈을 놓치기 싫었으면,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 그 하나를 지금 당장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을 여러분 앞에서 지금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돈을 구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거예요? 뭘 구하시겠어요? 이거는 돈 하나님 이렇게 못해요. 그런 생각 하셨죠? 제가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돈을 먼저 구하시겠어요?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요? 돈이 있어야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와 구제도 할 수 있다고요? 돈이 있어야 건빵 헌금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돈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그것이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실 때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거든요. 얼마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만히 헌금궤 앞에 서 계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함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12개가 있어요. 여인들의 뜰에. 성전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성전 뜰에 1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아무 곳에나 가서 거기다 헌금을 하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들리거든요. 가만히 주님께서 보니까 부자들도 거기에다 헌금을 하는데 막 땡그랑 하나가 아니야. 막 여러 개의 동전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것들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부 한 명이 헌금을 하는데 땡그랑 땡그랑 가벼운 동전 2개, 동전 2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동전 2렙돈을 헌금한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아주 놀라워요. 이 많은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렙돈은요, 화폐 가치로 따지고 보자면 오늘날 하루 품삯 10만 원을 가정했을 때 그것의 128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781원이라고요. 고작
1,000원도 안 되는 780원을 그 헌금을 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신 거예요? 액수를 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왜요? 부자들은 많은 것들 중에 그만큼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날 필요한 생활비 전부를 드렸거든요. 그러므로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착각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돈에 대한 집착을 신앙생활로 포장한 것뿐이에요. 연봉이 오르고 수입이 늘어도 나의 필요는 더 채우면서 하나님께는 여전히 인색하고 무정하고 무감각해요. 그것이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근본, 근원, 죄의 출발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돈 때문에 그 마음을 찔러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헌금 집계를 이제 매주마다 장로님과 함께 하는데 헌금 집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아리고 눈물이 날 헌금들이 있어요. 이 돈이면 옷 한 벌 이쁜 거 더 사 입을 수 있는데 이 돈이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외식 한 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돈이면 가고 싶었던 여행 한 번 멋지게 갔다 올 수 있는 돈일 건데 이 돈이면 명품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명품의 유혹 뿌리치지 않고 그냥 덜컥 하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헌금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마음을 보니까 그 사랑을 보니까 마음이 애잔하고 눈물이 나요. 이번 주에도 제가 여기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지만 헌금 집계를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장로님과 제가 다 보거든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헌금이 올라왔냐 보니까 비싼 상품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품권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될 텐데 그냥 마트 가서 한 카트 실을 수 있는 물품 구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상품권을 현금도 아닌데 어떻게 왜 드렸을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와 닿으니까 이런 헌금은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시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학개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래요. 은과 금의 주인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The silver is mine, the gold is mine. 제가 어저께 밤에 아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성아,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마. 오늘 내 그 비밀을 오픈해 줄게. 가르쳐 줄게 하고 학개서 2장 8절 말씀 딱 펼쳤어요. 읽어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과 금을 네가 갖고 싶어하는 재물의 그 욕심, 그것은 네가 재물을 쫓아 살아서는 안 돼.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야. 그것이 네가 부유하게 되는 비결인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과 은 많이 갖고 싶죠? 금 한 돈이 요즘에 뭐 50만 원 정도 된다 하는데 여러분 그 금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금을 선택하실래요? 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실래요?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도 또 이어같이 말씀하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 부귀 영화는 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즉
부귀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인 대신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긴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을 깨달으시고 터득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향락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이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것인데, 특별히 그것들 가운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 이것은 한글 성경에 향락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 향락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해로되입니다. 해도돼. 해도돼가 아니고 해도내. 이 해도내가 향락, 쾌락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감, 이것을 뛰어넘어서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쾌감을 추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과 만족과 감사, 행복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극단적으로 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 이게 바로 향락입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유혹거리들이 지천에 널려 있죠. 집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교회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즐겁게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손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가매려는 올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지뢰처럼 곳곳에 우리를 향락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귀의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멋지게,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그와 같은 쾌락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 쾌락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이겠죠. 살인입니다. 간음입니다. 음란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방탕함이요, 비방함이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 죄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훈련하는 것보다 내 육체의 만족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보다 매일 내가 즐기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까? 먹는 유혹을 못 참아서 평생 한 번도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배보다 여행이, 말씀보다 유튜브가, 기도보다는 게임이 더 좋아서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향락을 우리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향락의 가시덤불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쾌락의 본질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욕망, 그 쾌락을, 그 쾌감을 내 몸에 자꾸만 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들은 흠이 없고 또 점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정결한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제물이었거든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정욕과 우리의 몸의 그 쾌락과 우리 몸의 그 탐욕들을 다 제거하고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내 손과 내 발과 나의 모든 신체 발부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된다면